자, 말씀을 놓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 세상이 되게 악하거든요. 악하다는 뜻은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그렇죠? 이 자리 저 자리를 다 꿰차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얻으니까 전 세계가 더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치고,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렇죠? 악인의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100% 악인의 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은 어떤 순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악한 자가 어떤 식의 말들을 여러분에게 속삭이면서 뭔 짓을 하도록 만들까요?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악인이 우리에게 자꾸 잠깨를, 그렇죠? 우리에게 감언이설로 자꾸 속이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에 잡힌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길에 섰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길을 가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죠? 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걸 보고 오만한 자라고 하죠. 교만한 자죠.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자리의 끝이 뭘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나오죠. 그렇죠? 교만의 극치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자리를 저 하늘 높은 곳에 만들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앉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까지 탑을 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까지 가서 거기에 앉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바벨탑 무너지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분명히 사람은 이 코스를 거치게 됩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이런 거 분별을 못 하죠. 그렇죠?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도 분별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속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옳은 것처럼. 여기저기 사람들이 하는 말에 홀깃홀깃하면서 거기에 나의 돈도, 나의 시간도, 미래도 다 뺏기고, 그렇죠? 우왕좌왕 갈팡질. 그렇죠? 분별이 안 되니까 이 말이 맞는가 보다, 저 말이 맞는가. 미안하지만 국가에서 하는 말들이 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국가도 배후에, 그렇죠? 조종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단체들이, 그렇죠? 정치 권력과 손을 잡고 그런 뉴스를 퍼뜨리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잘 모르는 서민들 더 힘들게 만들고. 요즘 뭐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우리 2030 젊은이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요? 부동산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부동산.
집 하나 제대로 장만해야지 결혼도 하고 뭐 애도 낳고 하는데 이 집 자체를 장만을 못하니까 그렇죠? 취업은 제대로 되나요? 잘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취업 돼봤자 상설직이 아니라 임시직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미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계속 포기. 그렇죠? 뭐 예전에 뭐 3포 시대, 4포 시대, 요즘 5포 시대 포기할 게 뭐 이렇게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예 미래 자체를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미래를 죽이고 있죠. 그게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 세계 가장 낮잖아요. 어떻게 0.87? 78? 한 명도 안 돼요. 0.78이면은 죽는 사람 숫자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숫자보다 죽는 숫자가 더 많다는 거죠. 엄청난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이 속에 빠져가지고 너무나 허우적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안 만나고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렇죠? 은둔형 그렇죠? 그런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국가 자체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말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거든요. 맞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쳐버렸으니까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린 거죠. 이렇게까지. 안타깝죠. 요즘은 진짜 예전에 없었던 자연재해들, 인재들이 너무나 급이 다르게 일어나고 있죠. 요즘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월요일마다 식사 모임에 이제 튀니지 청년이, 여자 청년이 한 명 식사 자리에 오거든요. 이슬람교 신자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나라니까. 근데 이제 강릉 치대에 이제 박사과정, 치과 의사인데 박사과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김 교수와 같은 연구실에 있어서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 청년을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인데 이제 초대해서 같이 월요일마다 식사 모임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냐?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하는 나라일 수도 있어요. 튀로 시작하는 나라인데 튀김? 튀니지라는 나라 어디 붙어 있는지도 관심이 없으면 잘 몰라요. 북아프리카에 속한 나라예요. 북아프리카가 이렇게 생겼나요? 그렇죠? 네.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그런데 튀니지 옆에 좀 큰 나라 리비아라고 있어요. 리비아에서 며칠 전에 뭐가 있었죠? 엄청난 홍수가 있어요. 엄청난. 어느 정도까지 홍수가 있었냐? 홍수 때문에 해안의 한 도시가 홍수 때문에 다 휩쓸려 가버렸어요. 그래서 수장돼가지고 죽은 인원만 지금 공식적으로 10,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실종된 사람만 10,000명이 넘어요. 이 실종된 사람도 거의 다 익사했다고 봐야겠죠. 20,000명 넘게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 리비아가 어떤 상태냐? 내전 때문에 나라가 말이야 장난이 아니야. 두 개의 정부가 지금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처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인재를 키우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 나라도 깨지고 큰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심해서 할 그런 것도 안 되고 결국 자기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내 소견이 옳은 것처럼 하고 내 소견대로 하면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결과를 한번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좋은 점이 많았어요? 아니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점이 많았어요? 빨리 눈치채셔야죠. 그렇죠? 잘 되는 일이 많았다면은, 그렇죠? 잘 되는 일이 많았다면 내가 지금 이런 곳에서 이런 데 처박혀서 살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일종의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 생각한 대로 잘 됐다면 더 높은 곳에서 더 높은 좋은 환경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활 환경에 매여가지고 거기 잡혀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이 나아지진 않고 있죠. 오히려 자기가 만든 틀에 잡혀가지고 더 힘들어지죠. 그런데도 이 자기 소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왜? 완전히 여기에 빠져버렸거든요. 악인의 꾀, 그렇죠? 죄의 길, 이미 길을 올라타버렸거든요. 오만한 자의 자리, 그렇죠? 내 소견대로 하면은 잘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다 경험했으면서도 이미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에 그 앉은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래도 맛을 봤거든. 응?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왕좌에 앉아있거든. 그래서 나는 내 맛을 봤거든. 최소한 나에게는 내가 주인이거든.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안 내려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 분별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 자체가 재앙이거든요. 맞죠? 이것 자체가 화잖아요. 이게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예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코스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복 있는 자가 되는 건데? 감사하죠. 우리 김옥자 선부님이 날마다 이제 말씀을 암송하시는 거를 계속 도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숙제를 하나 드렸거든요. 어떤 숙제를 드렸냐면은 시편 1편을 이제 암송해 보십시오라고 이제 숙제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다 암송하신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죠.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다 암송한 걸 제 앞에서 낭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감사하죠. 이 시편 1편의 내용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세상의 이런, 그렇죠? 함정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왜 말씀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 인생이, 그렇죠? 이런 보이지 않는 함정, 오르면 지뢰, 이게 한번 터져버리면은 인생에 엄청난 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지뢰 밟아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그냥 어린아이들 중에 발목이 없는 아이들 많거든요. 왜? 지뢰 잘못 밟아가지고. 평생 불구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불구자 된다니까요. 말씀 못 치면은.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안다고 그걸 믿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복음을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죠? 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죠? 베드로가 엄청난 착각 속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다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재까지도 다 경험한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틀이 하나 안 깨졌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틀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 누가 나오죠? 이방인인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로마에서 군인들이 많이 파견되잖아요. 질서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그 친위 부대가 있어요. 거기에 백부장,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중대장쯤 되나요? 근데 중대장쯤 되지만 급이 다르죠. 왜?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급이 달라요. 그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렇죠? 아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는 것과 경외하는 건 전혀 다르죠.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무슨 뜻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제하고, 그렇죠? 봉사하고 베풀고 그게 심이 많다고 지금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뭐 하더니?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많이 구제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드리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죠? 예, 메신저를 보내잖아요. 천사가 짜잔하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왔어. 왜 왔냐? 너한테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말해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네가 너희 집으로 불러와. 그렇죠? 그거 전달해 주려고 천사가 오는.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그렇죠? 이런 거에 잡혀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그렇죠? 진짜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렇죠?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제대로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신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복 있는 자죠. 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한다. 왜? 말씀 속에 내 인생에 대한 길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어떤 인생 살아야 될지가 말씀 속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악인의 꽤 듣는 귀만 열려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닫혀있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고넬료가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 거느리는 하인들 중에서 2명, 그 다음 자기가 거느린 군인들 중에서 자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인 1명, 이 3명을 베드로에게 보내잖아요.
이 세 명에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기도 중에 환상, 첨사 얘기를 다 자세하게 세 명한테 풀어서 얘기해주고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으로 당연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나만 외롭게 믿고 그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주변을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은 정확하게 천사의 말을 듣고 전혀 토를 달지 않죠. 그렇죠?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에 그대로 뭐하죠? 순종하잖아요. 그 즉시 이 세 명을 불러가지고 그 즉시 보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라는 사람, 저 수제자죠? 피장 시몬의 집에서 저 머물면서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죠. 제 부시춤 돼가지고 응? 배가 너무나 고파. 근데 그때 딱 맞게 응? 이제 무아지경 속에 이제 들어가. 비몽사몽 들어가. 근데 하늘이 막 열려. 똑같이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하늘이 열려.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와. 그렇죠? 보자기가 담긴 광주리가 딱 내려와. 그렇죠? 이렇게 줄이 4개가 이제 딱 묶여가지고. 근데 보자기를 이제 펼쳐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렇죠? 나는 것과 기는 것과 땅의 들짐승.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서 먹어! 그렇죠?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반문을 하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위에서는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못 먹어요. 왜? 이거는 부정한 것이에요. 이건 깨끗하지가 않아요. 이런 속된 것들이에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근거가 있거든요. 율법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잘못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열심히 잘 지켰을 뿐이에요. 율법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깨끗해 했어.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 그럼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이 깨끗해 하셨대. 언제 깨끗해 하셨어요? 언제 깨끗해 하셨냐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실질적인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그렇죠? 이걸 깰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제대로 발견이 안 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복음의 참 가치를 알았다면은 이런 수준, 이런 틀도 당연히 깨져야겠죠.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틀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에 잡혀 있냐고요. 무슨 뜻이죠?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 정도까지밖에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맞죠?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의 가치. 그렇죠? 그걸 발견하는 만큼 나의 신앙생활은 그렇죠? 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발견을 못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매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 다 매이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만 때만 하는 거에 자꾸 매이잖아요. 잡히잖아요.
왜 그런데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발견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였거든요. 고넬료도 기도했고 베드로도 기도했는데 이 두 사람의 기도는 전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죠? 내가 틀을 깨도록 너한테 자꾸 기회를 주잖아. 그렇죠? 그럼 너는 내 말을 들어. 네가 말할 입장이 아니야. 맞잖아요.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해? 맞잖아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어. 너 그거 놓쳐버렸잖아. 네가 놓친 것을 어디서 놓쳤는지 빨리 붙잡으라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 그 안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야지. 왜 자꾸 하나님께 반문하냐고. 응?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다 장애물이잖아. 응? 인생 자체가 계속 빨간불이잖아. 언제쯤 파란불이. 가고 싶어도 내 스스로가 저 빨간불을 세워놓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인생은 뻥 뚫리게 돼 있거든요. 맞죠? 사도 바울의 기도는 또 다르죠. 분명히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보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엄청 자유함을 얻었어. 엄청난 자유야. 그 어떤 거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그런데 내가 자유를 얻었지만 스스로 내가 종이 됐어. 수준이 다르죠. 그렇죠? 내가 율법을 지켜. 베드로는 율법의 틀을 못 벗어났으니까 율법을 지켰지만 바울은 참 자유를 얻었는데도 율법을 지켜요. 왠 줄 아세요? 율법에 속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에 속한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에 속한 자, 잡혀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율법을 지키는 거야. 수준이 다르죠. 완전 빠져나왔지만 다시 들어간 거예요. 왜? 그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수준이고요. 베드로는 아직도 멀었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진짜 복음의 참된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죠. 뭔가 기도하기 이전에, 그렇죠? 기도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으셔야죠. 그렇죠? 그 듣는 연습,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사람들의 인생이 힘든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왜 삶이 힘든 줄 아세요? 삶.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가 삶이 힘든 이유는 딴 게 아니야. 네 생각이 많아서 그래. 결국은 그거예요.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 생각이 가득 차다 보니까 그 생각이 결국은 나를 힘든 일로 이끄는 거거든요. 네 소견대로 해서 그래. 생각대로 하잖아요. 네 삶이 안 힘들려면 생각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도가 많아지면 돼요. 기도가 많아지면 돼요. 어떤 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는 기도. 맞잖아요. 말씀 속에 잡히는 기도.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 생각이 많아져서 그렇지 삶이 안 힘들어지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지면 돼요. 그렇죠?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 늘어나 보세요. 나도 모르게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보이지 않게 내가 자꾸 가벼워져요. 진짜 가벼워진다니까요. 내 몸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상태가 가벼워져요.
무거워지지가 않아요. 가벼워지니까 삶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 않게 되니까 삶에 여유가 생겨요. 맞잖아요. 여유가 생기니까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빈 곳이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삶이 안정화돼요. 그렇죠? 든든해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순서라니까요.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수신제가 내 자신이 살아나니까 내 가정을 돌보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내 주변을 돌보게 돼요. 결국 나라를 돌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똑같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내 생각이 많아져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지 생각할 시간에 기도하시라니까요. 진짜 이게 답이에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진짜 생각할 시간에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똑똑해요? 아니 그 200도 안 되는 그런 머리 가지고 무슨 내 인생 책임져. 왜 이렇게 똑똑하냐고요. 똑똑하면 이런 인생 안 살죠. 진짜. 솔직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 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요. 말씀에 잡혀서 말씀의 생각에 빠지시라니까요. 진짜. 그렇게 해보시면 진짜 안다니까요. 그래야지 삶이 가벼워지죠. 여러분이 뭘 잘하시면 되냐면은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걸로 끝내실 건가요?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뭐 하라고요? 기도로 연결시키시라고요. 그렇죠?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은 기도를 안 하고 계세요. 아까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외에는 그렇죠? 이런 부류는 절대 나갈 수 없어. 이런 부류가 뭐라고요? 사단 짓거리들, 사단의 활동들, 그렇죠? 사단이 주는 이런 악한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해서 흘러가게 만들잖아요. 그런 사단의 짓거리들은 기도 외에는 안 없어진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말씀 답으로 주셨으니까 답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네, 그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두 가지를 붙잡아야지 제대로 붙잡은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어린 양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부분을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고 왜 나를 쫓아오는 줄 알아?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길을 쓰고 나를 따라오는 거잖아. 기적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죽어라고 따라오는 거잖아. 지금 그 말씀 하시거든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수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솔직히 말하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떡을 먹고 배불렀다? 결국은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 의식주 문제 응답받아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해결받으려고 결국 따라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못하시죠? 이 사람들하고 똑같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내 의식주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인생 문제 그래도 조금 해결되는 맛을 봤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지금 날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지금 결론 지으시는 줄 아세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 따라오지 마.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따라오지 마. 수고하지 마. 그것 때문에 바쁘지 마. 그런 뜻이잖아요.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수고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수고해. 그 썩지 않고 영원히 있을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렇죠? 그 양식이 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하나님의 썩지 않는 양식입니까?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면서요. 그럼 진짜 썩지 않은 양식이 뭔가요?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썩지 않는 양식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누굴 보내셨는데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썩지 않는 양식이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그 모세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먹고 잘 버텼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뭘 내려주실 건데? 그렇게 질문하죠. 만나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만나 썩어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곧 뭐라고요?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양식이야. 내가 곧 참된 음료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살이 곧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야.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야. 그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렇죠?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맞죠? 실질적으로는 참된 양식과 음료, 썩지 않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두 가지를 자꾸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제사 제도를 만드신 거잖아요. 양. 사람들이 제가 말했지만 둘 다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만 붙잡잖아요. 계속 피만 붙잡아. 피. 어린 양 죽여서 피, 문설주에 바르고 좋아요. 피가 오고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 피를 안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달라붙어서 나를 먹잖아요. 죽이려고 지금 죽음의 천사가 돌아다니는데 그 죽음의 천사가 나를 덮치지 않으려면은 뭘 발라야 돼요? 그렇죠. 피, 사망을 발라야죠. 그래야지 죽음의 천사가 죽었네. 죽은 놈을 다시 죽일 수 없잖아요. 넘어가죠.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 중요한 거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피만 바르나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살과 피잖아요. 살과 피.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이렇게 했고 실제 양을 가지고 이렇게 했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이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을 또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식인종인가 보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 좀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죠?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틀이 깨질 수 있는 비밀이 감춰져 있죠. 그래서 진짜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 속에 깊이 잡히고 말씀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묵상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없으면은 결국 나는 악인의 꾀에 잡히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받아들이는 그릇이기 때문에 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이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십시오. 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보시죠. 오늘 제목 보면은 왕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모세가 바로왕한테 한 얘기죠. 근데 이 말을 보면, 제목을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왕이라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뭔 말이에요? 이제는 위치가 바뀌어버렸죠. 응? 왕이 모세의 말을 이제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실질적인 세상 왕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정신 차리게 만들잖아요. 제안들을 막 퍼부으면서 이 왕이 가지는 권세를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왕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되면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 왕을 정신 차리게 한다니까요. 세상 권력자들을 계속 두드러 패시면서, 그렇죠? 허울뿐인 명목상 그냥 이름뿐인 왕. 맞잖아요. 실질적인 권세는 다 깨져버린. 이게 바로 왕의 지금 모습이거든요. 왕이라도,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야 됩니다. 안 주면은 더더 터져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세상은 이렇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맞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뭘까요? 다시는 애굽에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바로왕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을 왜 봐요? 다시는 창세기 3장에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단에게 포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지옥이 배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왕과 모세 서로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기 위해서, 미련 자체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결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번이나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학을 띄죠. 10번이나 재앙을, 그러니까 바로왕 입에서 스스로 먼저 이 말이 나오잖아요. 너 다시 내 얼굴 보지만 나도 너 얼굴 보기 싫어. 보는 날에는 진짜 죽을 거야. 그렇죠? 아예 정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결별시키시는 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나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할 때, 나의 과거를 완전히 장사 지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 진짜 정확한 복음을 다 이루신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고요. 과거에 잡힐 필요가 없고요. 상처 다 버리십시오. 나의 과거에 단 한 개라도 남겨두지 않고 다 가지고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혹시 내가 과거에 뭔가를 남겨놨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무엇을 원하실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그런 개념으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왕은 어떻게 얘기하죠? 그래, 너의 어린 아이들까지 내가 보낼 건데 너희의 소유물들, 너희의 양과 소는 좀 머물러 있게 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되죠. 왜?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 그렇죠?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위해서 우리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마리도. 그렇죠?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정확한 복음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분명히 얘기하죠. 어떤 것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과거에서 갖고 나오셔야 됩니다. 과거에 잡히시면 안 됩니다. 계속 과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다 이루신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그렇죠? 다 청산하십시오. 그렇죠? 틀에서 베드로처럼 율법의 그 틀 잡히기 때문에 결국 쓰임 받다가 중단됐잖아요. 하나님이 촛대를 바울로 옮기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세운, 그렇죠? 그 안디옥 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복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부딪혀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잡혀있는 틀들이 정확한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빈 곳이 그 복음의 빛으로 다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집중의 시간, 그 묵상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